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방인인 저희들을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복음을 전하여 준 유대인을 생각할 때에 얘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도 율법을 지키며 다윗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들에게 왕으로 오시지만은 이들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들은 알지 못하고 그냥 다윗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안타깝게 여기며 이들도 구원받을 이런 남은 자가 있다고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깨달아 전달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잘 이런 것을 깨달아 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예수를 믿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며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사도들의 말씀 19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하신 말씀 중에 세 번째, 언약에 대한 말씀 8번째 시간입니다. 언약에 여러 언약이 있잖아요. 뭐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 뭐 여러 가지 있는데 5번째 모세 언약 2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모세 언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율법이 상당히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여러 시간을 할애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보조적인 수단인 율법. 모세 언약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다 했는데 전번 시간에 예수님에 대한 언약을 간략히 살펴봤고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해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신약 저자들도 기록을 해놓고 사도들도 말씀을 했는데 한마디로 율법은 뭐냐 그러면요, 율법은 복음의 보조적 수단을 하는 거예요. 보조적, 한시적인 거. 예수님 오시면 없어지는 거. 그 다음에 복음의 모형. 그러면 율법은 뭐냐? 본질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께 인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유치원 선생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 의를 못 얻는다.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율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전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준다 하는 그거를 하나님 모세한테 약속을 하고 그거를 예수님이 와서 다 밝혔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그 내용만 들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데 왜 율법을 주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왜 율법을 주었느냐? 필요해서. 예수님이 아무리 이 땅에 오셔서 천국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해도 자기가 죄인인 거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죄인인 거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찾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율법은 보조적인 수단이다. 복음의 모형이다. 죄를 깨닫게 한다. 예수님을 찾아서 인도하는, 구를 믿게 하는 유치원 선생이다. 율법을 지켜서 의를 못 얻는다. 이런 내용을 바울도 얘기하고 요한도 얘기하고 뭐 야고보도 얘기하고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냐고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지를 좀 살펴볼 겁니다. 살펴보는데 살펴보는 그 핵심은 뭐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보조적인 수단이다. 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래서 율법이 의를 못 받는 거야.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거를 그냥 하나만 얘기를 하면은 잘 못 깨달으니까 얼마나 신약의 이 율법이 보조적인 수단인가 하는 말씀이 많은지 참 많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줄여서 한 7, 8시간 말할 건데 그런 거 살펴보면 율법이 정말 보조적인 수단이구나 하는 거를 알게 하려고 이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하여 하신 일. 복음의 보조적인 수단이 율법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사도들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의를 주었기 때문에 율법을 마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율법이 끝났다. 마침 율법이 이제 있어야 될 필요가 없게 됐다. 폐해졌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은 뭐예요?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의를 받는다 그랬으니까 한 가지도 못 지키면 의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무슨 율법을 다 지킵니까? 몇 가지 지켜도 힘들죠.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는 의를 못 얻는다 하는 거를 율법을 주어서 이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찾게 하려고 믿으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는데 유대인들이 그건 모르고 말이죠. 몇 가지 안식일 지키고 이런다고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죄인인 상태에서 자기가 의인인 척 의롭다 여기면 그런 착각 속에 지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 하는 그거예요. 의롭게 뭘로 의롭게 된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롭게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몇 가지 지킨다고 안식일 지키고 11조하고 몇 가지 한다고 의롭다고 여깁니까? 다 지켜야 의롭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서기관들한테 예수님은 자기를 의롭다 하는 자는 나는 필요 없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게다가 이런 율법이 말이죠. 뭐예요? 육체의 예법이 되어서 개혁할 때까지만 존재한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할 때. 무슨 얘기냐? 이런 것은 앞에 이제 제사 지내고 이런 거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에 명하는 모든 말씀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돼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준 것이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어서 성전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날을 지키고 할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육체의 예법. 우리가 먹고 살려면 그냥 일을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을 하다가 바뀐다는 거예요. 개혁할 때까지 그냥 씻고 맨날 동물 제사 드리고 이랬다는 거예요. 절기 지키고. 그 개혁이 예수님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면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개혁 때가 예수님 올 때까지 계속 그걸 지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임시방편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언약을 이들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준 목적이 있는 그런 이 율법이다. 그래서 그 일이 다 끝나면 그 보조적인 수단이 다 끝나면
폐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라고 오셨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라고 오신 거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한다는 거죠. 율법이 불완전하다 이런 얘기예요. 불완전한 게 보존의 수단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이 피가 나의 죄를 위해서 흘리셨다 하는 것을 믿는 자는 죄를 용서해 주잖아요. 그래서 의를 얻잖아요. 이제는 의를 얻었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된 거예요. 율법을 마치게 한 거고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셨다. 여러분, 바울은 율법에 속해 있으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육신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육신 때문에 죄를 더 짓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계명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키느냐? 우리 육신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죄성이 있어갖고 그 계명을 보고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본성이. 여러분, 뭐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죄성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요 강이다. 빠져 죽어. 하지 마.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안 죽으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꼭 보면 술 먹고 들어가고 그 말을 무시해서 익사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 본성이. 그 죄성이 뭐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하라 그러면 안 하고. 이 죄성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여러분, 율법도 신령하고 거룩한 거고 계명도 하나님의 법인데, 예? 그런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육신 때문에 그 계명, 신령한 계명들을 못 지키고 죄 아래 팔렸다. 죄를 짓게 하는 거 자꾸. 내가 율법에 심취를 해서 내가 계명을 지키려고 얼마나 이 바울이 노력을 합니까? 그래서 오라 공고한 자로다. 못 지켜요, 못 지켜. 육신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깨닫기를 사람의 육신 때문에 아담이 범죄를 해서 그 죄 속에 들어온 육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못하니까 사람의 육신처럼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육신이 된 거예요. 우리 대신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예수님이 육신의 죄를 정해서 예수님에게 죄를 덮어 씌운 거예요. 죄가 전가가 된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게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나의 뭐가 죽은 거예요? 육신, 죄가 죽은 거예요. 죄가. 그래서 이제는 내 죄를 예수님이 용서한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지고서 이제 죽으신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서 죽었다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야. 이걸 착각을 해갖고는 뭐 만인 구원설을 그랬는데. 만인 구원설이 뭐예요? 그래,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다. 그건 좋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아요? 만인 구원설을 잘못하는 거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효력이 예수를 믿어야 내가 구원을 얻는 거지.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만인 구원설 여기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결국 그래서 요즘 택한 자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신이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모양대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해서 우리 사람도 똑같이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를 우리 육신이 죽은 거로 생각을 한 거야. 그렇게 되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은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심판받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써 택한 자를 위해서 심판을 받은 거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이 요구할 게 없어요.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는데 벌써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까. 한번 지은 죄를 한번 심판받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은 나 심판 받았어.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 심판 안 받아.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천국 들어가는 것도 법칙 있고 원칙 있는 거예요. 뭐 대놓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해갖고 편애를 해갖고 남보다 우월하게 낳아주고 건너뛰게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정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 가는 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이 뭐 그렇게 설렁설렁 뭐 인간처럼 빽 쓰면 봐주고 이러는 하나님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저주는 내가 받을 저주야.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끝난 거죠. 율법하고. 그래서 율법에 벗어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의의를 주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쫓지 않아도 돼요. 율법이 뭐예요? 모든 말씀을 지켜서 의의를 얻어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이제 뭐하러 쫓아갑니까? 아니 율법 지키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환란을 당하고 해봤으면 그걸 왜 쫓아가요? 이제 한번 해봤으면 알지. 국가가 환란을 당하고 그 율법 그거 괜히 그 지킨다고 그냥 서약을 해갖고 막 피해 제사를 드려갖고 2400년 동안 독립을 못하고 722년에 아수르한테 망해갖고 1948년에 독립했다니까. 몇 년이에요? 저는 2400년이라고 생각했는데 2400년도 더 되네. 이렇게 율법은 지킬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쉽게 예수만 믿으면 의를 주는데 그건 뭐 안식일 지켜라, 뭐 11조해야 된다, 뭐 절기 6월절 절기 뭐 양 잡아다가 뭐 쓴 나무라고 먹고 이래가면서 그것을 왜 합니까? 맨날 동물 제사 갖다 드리고. 우리 교회 나올 적에도 맨날 동물 데리고 한번 나와보라 그래 보세요. 동물 데리고 나오기가 쉬워요 그게. 그렇게 해서 무슨 의롭게 되지도 못하고 천국도 못 가는 것을 왜 하냐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했으면 됐지.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났냐? 우리의 죄. 우리 육신이 못하니까 예수님을 육신이 있는 자로 태어나게 해서 십자가에 죽게 해서 우리 육신을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죽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못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이 의문에 속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복음을 전하여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한다. 그래서 율법은 뭐냐? 의를 주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돼서 저주를 받고 심판의 대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서 예수님이 우리 율법과 계명을 못 지키게 하는 그 죄성을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가 죄값을 받은 거로 이렇게 간주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의를 받고 의인이 되어서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율법이 이제 다시는 우리를 저주를 하지 못해요. 이렇게 해서 천국에 가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신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 죽는다. 심판받는다. 죽어버렸어요. 심판받았어요. 그 십자가 돌아가는 게 심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받은 게 내가 저주받은 거예요.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죄 한 가지지만 한 번 심판받으면 그만이지. 뭐 또 받습니까? 그 결론 심판을 받기 위해서 3번의 기회를 주는 거는 맞지만은 한 가지 범죄를 하면 하나 벌 내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할 빚을 갚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할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율법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뭐 자녀가 안 되고 가축, 먹거리에 저주받고 질병 걸리고 비, 태풍, 곤충 이런 자연재앙을 받고 전쟁에 패하고 죽는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 실제 당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 바벨론한테 멸망당하고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니까 식민지 생활하다가 나라 망한 지 700년 따지면 2600년 동안 저주를 받으며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우리처럼 예수 믿으면 율법에서 벗어났는데 아직까지 율법을 성경했으니 아직 율법의 저주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을 안 지키면은 벌을 받는다 하는 이 저주 내린 걸 예수님이 담당했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빼내는 거예요. 이제 저주 받았기 때문에. 직접 내가 안 받고 예수님이 받았지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받은 게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율법에서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율법을 안 받았는데 그래 맞아. 이방인들은 율법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도 율법의 저주를 안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어서 죄인인 걸 알게 하듯이 모든 이방의 사람들도 다 똑같이 죄인인 걸 알게 하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죄가 이런 거다 하는 걸 알았지만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통해서 율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양심이 알잖아요. 뭐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양심이 알아요. 그래서 이 양심을 지켜야 돼요. 근데 양심을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은 하도 세상에 아껴갖고 다 그런 사람이 없는데 옛날에 보면 보세요. 양심을 안 따르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죄인이다. 우리 아버지도 맨날 성경 모를 때도 내가 죄가 많아서 이래 못 산다, 못 산다. 알아요. 왜 양심에 안 따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모세처럼 율법을 안 받았지만 우리 양심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다 알아서 심판받는다는 걸 다 알아요. 지옥 가는 거를. 그 영혼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거. 십자가에 죽는 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다 하는 것을 미리 모세시대에 모형으로 그걸 가르쳐줬는데 요새 율법에 보면 뭐가 있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그를 나무에 그냥 두지 말고 얼른 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요 그냥 돌로 떠도 죽이면 죽였지 나무에 안 매달아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무에 매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백성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천국에서 못 가는 거야.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도. 그래서 여러분 돌로 쳐 죽이잖아요. 돌로 쳐 죽이는 거는 그 벌을 체크하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무에 안 매달아요. 절대 한번 성경의 율법을 봐보세요. 이방인은 나무에 달아요. 왜? 저주받은 자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왜 그 제도를 만들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항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나무에 매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받을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 저가 저주받는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이 우리인데 예수님이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의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라는 거 예수 믿는 사람마다 예수님 받은 저주가 네 저주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다. 그래서 율법을 신봉하는 자들은 뭐 할례를 받으면 벌써 율법을 신봉하는 자가 돼서 모든 계명을 다 지키라고 하는 말씀처럼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율법의 속박에서 이제 묶이게 되는 거예요. 못 벗어나요. 그럼 율법에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냐?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다 이거. 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 내가 어떻게 벗어나야 돼요? 의를 얻으면 되지. 의를 어떻게 돼요? 예수 믿으면 되지.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언약을 하면서 율법을 주면서 모든 말씀을 다 지키라. 그게 신명기 28장 아니에요. 그러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면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모세 언약을 하시면서 율법과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삼게 하기 위함이다.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유대인들이 율법을 믿었잖아요. 그 사람들 속량하려고, 벗어나게, 율법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 보세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고 죽으시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해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구원의 내용, 이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 뭐냐? 예수를 믿어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게 큰 사랑, 이 큰 사랑. 이게 엄청난. 하나님 뭔 사랑이야? 뭐 내가 어려울 때 죽을 병에서 고쳐줬다? 그것도 사랑이죠. 내가 어려울 때 먹고 입고 살 수 있게 직장을 주시고 뭐 이렇게 하셨다? 그거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 중에 사랑은 뭐냐?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이게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랑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알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거지. 뭐 물질 좀 얻었다, 뭐 지위 얻었다, 돈 벌었다, 건강하다, 오래 산다. 그건 조적질이에요. 이 사랑 앞에서는. 그래도 율법이 내용을 보면 이게 전부 다 사랑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이 다 사랑이에요. 그걸 깨닫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한다는 그 정신이 이 율법의 속에 가득 차 있다고요. 모형으로. 그래도 율법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를 깨닫게. 죄를 깨닫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예수님 앞에 인도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라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이런 얘기예요. 율법을 지켜서 죄인을 깨닫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야 된다. 예수님 앞에 가야서 구원을 얻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율법이 하는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유치원 선생, 몽학 선생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이면 그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랑에 이르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보조적인 수단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강령이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응? 그래서 율법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바로 뭐예요? 모든 게 사랑이에요, 사랑. 인간 구원. 여러 율법으로는 의를 못 얻으니까 당연히 구원을 못 받고 천국에 못 가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달으니까 예수를 믿어서 바울처럼 말이죠. 바울이 그렇게 율법에 심취를 해가거나 해보니까 자기가 남는 게 뭐예요? 야, 율법은 못 지키는 거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그걸 이제 복음을 알고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 아라비아의 광야에 가갖고 시내산에 가서 이걸 깨닫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완성이 사랑이에요. 율법이 하는 가장 주어진 임무가 예수를 믿게 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보조적인 수단이죠. 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예수님과 사도들은 율법을 예수님과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하여 하신 일 이거를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율법을 마치게 해줬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었죠.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죠. 예수님이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게 했죠. 그래서 율법은 결국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이렇게 해서 율법이 보조적인 거다. 복음이 진짜다 하는 거를 사도들이 말씀을 한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이 율법과 복음을 사도들이 비교하면서 뭐라 그랬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알려주었다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안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구약에 아무리 읽어봐도 어디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희들 부활한다, 영생을 준다 약속한 거 어디 있어요? 명확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한테 부활과 영생을 말했다는 거예요. 약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을 가지고 신약의 모형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신약의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나타난 이 글자 속에서는 복음이 있는데 구약은 뭐냐? 구약은 복음이 없어요. 겉으로 나타난 글자 속에. 그런데 거기에 말하는 모든 말씀이나 약속이나 그 다음에 무슨 제도나 무슨 법이나 그런 것들이요. 또 이 사람들의 경험했던 모든 일이 다 복음의 내용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눈이 뜨여서 영적인 이 내용의 눈이 뜨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게 그거를 여기다 말을 했구나. 지금 모세한테 부활과 영생을 주셨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몰라요. 어디 구약에 그런 말이 나옵니까? 이제는 보세요. 맨날 그 동물 잡아다가 그러니까 맨날 피 냄새, 뭐 태우는 기름 냄새, 예? 그거 치닥거리하고 치우고 뭐 매일 하루 종일 그 일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한테 부활과 영생을 주었다 그래요. 그래서 율법의 내용을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은 복음의 내용이 안 드러납니다. 뭐 동물 제사, 동물의 피, 세상 복, 세상 저주, 성소, 지성소, 향단, 촛대, 진설병, 가나안 땅 전부 소재가 이런 거야. 근데 율법에 담긴 속뜻을 보면 그 속뜻, 그걸 실물이라 하잖아요. 그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복음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그러면 대체 하나님이 모세한테 부활과 영생을 주신 분이라고 말씀을 했느냐.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유대인들이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한다. 그러니까 의심을 해. 쑥닥거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야, 모세의 책을 봐봐라.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 있죠.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왜 그 말했는지 아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부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도 하나님이라 그랬고 이삭도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라 그럴 때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지금 살아있으니까 괜찮은데 죽잖아요. 175세를 하고 죽잖아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아브라함은 끝. 그 다음에 이삭한테 또 말씀을 해서 언약을 하고 180세 살고 죽으면 또 이제 그냥 끝. 야곱. 그런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으면 다시 살려갖고 그 약속을 가나안 땅을 준다는 거 가나안 땅을 주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삭한테도 마찬가지고 야곱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이삭도 영원히 사는 거고 야곱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한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이야.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근데 사람이 죽잖아요. 인간은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다 죽게 돼 있어요. 죽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서 영원히 가나안 땅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그게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 죽는 걸 뭘 의심하느냐? 왜 모세한테 나타나서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랬냐?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실 분으로서 죽었으니까 산자의 하나님, 영원히 주는 분, 영원히 땅을 준다 그랬으니까 영원히 영생을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죽었어요. 그때 어떻게 영생을 합니까? 살리면 되죠. 그게 살리는 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모르게 뭐 이상한 겁니까? 아니 사람을 영생한다 그랬는데 죽었어. 그럼 어떻게 살려야 안 살려요? 살리잖아요. 아니 배터리가 나갔어 자동차 몰다가. 그럼 어떻게 돼요? 배터리만 갈면 다시 자동차 살아서 그냥 다니잖아요. 시계도 돌아가고. 죽었어요? 살리면 돼. 아니, 하나님 그걸 못 살려요? 뭐 그렇게 부활이 그렇게 못 믿고 어려운 겁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한테 부활과 영생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모든 내용 다 복음의 모형이에요. 다 비유와 예표, 모형 이런 걸 사용한 거예요. 언약궤 성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진설병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촛대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고 동물 맨날 피제사 드리고 죄를 용서해 준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죄 용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율법을 복음의 모형으로 만들었어요. 왜? 율법이 주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율법은 아까 예수님께 인도하는 유치원 선생, 몽학 선생이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다 겉으로는 다 이렇게 뭐 세상에 있는 그런 물질, 뭐 법궤 이런 거지만은 그게 상징하는 게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복음을 상징하고 천국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걸 봐보세요. 여러분 야가서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러잖아요. 그게 예배잖아요. 그럼 구약에는 어떻게 복음적으로 예수를 믿겠느냐? 그 사람도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도 성령 믿은 거예요. 어디 그런 게 있냐고? 아이고 목사님 참 글자도 모르나요? 아니 어디 거기 성전에 뭐 있습니까? 법궤가 있고 뭐 동물 맨날 피제사 드리고 거기에 무슨 성령님 있고 예수님 있고 뭐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도 참나 뭐 목사님 무슨 신학 하셨어요? 학교 공부는 하셨어요? 했어요. 신학 공부도 하고. 그게 뭐냐? 모형으로 다 놓은 거야. 그 법궤가 뭐야?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형에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모형을 자세히 말하지만. 법궤 보면은 그 스랍, 천사가 둘이 있고 그 안에서 텅 빈 공간.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 얘기하잖아요. 그게 계시록에 봐보세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옆에 네 생물이 있고 천사가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는 성부야. 그 다음에 성소에 있는 떡, 진설병. 그건 예수님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촛대. 그 기름 있고 불을 밝혀주는 거. 그 기름. 촛대. 그게 성령이잖아요. 7명. 그래서 등잔에 7개가 있는 거예요. 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다. 그걸 모형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모형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엔 제사장만 들어가. 성소에는. 그 다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 근데 백성은 다 어디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소도 못 들여다봐. 큰일 나죠. 바깥에 뜰에서 갖고 거기서 보는 거예요. 뜰에서 구경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거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있을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거를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율법을 지키라 이런 얘기예요. 모형만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거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를 법계 이런 데서 다 모형적으로 그걸 만들어 놔서 영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복음을 전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뭐 사도 바울은 말하기에 이 사람들이 홍해를 왜 건넜느냐? 세례를 받기 위해서 걸었다.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 밑에 있었는 게 왜 있었느냐?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랬다. 광야에서 왜 이 사람들이 만나를 먹고 메추라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나님이 이렇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다 신약적으로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영적으로는 복음 시대와 똑같이 취급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율법이라고요. 모형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이 똑같이 모형이다 이거예요. 왜 모세한테 나타나서 처음에 불을 찌게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을 찌게 자기 자신을 밝히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부활시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내가 아브라함에 약속한 거를 너를 통해서 이루려고 그래서 영원히 가나안 땅을 너에게 영원히 살게 할 이 일을 이루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고 이렇게 자기는 영생하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히 섬기는 거예요. 영생을 하는 거라고 자체가. 그래서 영생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잘 살아나죠. 그래서 이 복음이 여기에 있다. 복음을 두고서 이 말씀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 11조를 드리되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그러면서 너희가 11조를 드리지만 율법이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그러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두 개를 다 하라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그 행위와 11조를 드리면서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이 뭐예요? 의가 뭐예요? 예수를 믿으며 우리가 의를 얻는 거 아니에요. 신 믿음이잖아. 믿음.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인은 뭐예요? 인. 지금 사랑이죠. 그래서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율법만 지리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다.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의롭게 되지도 못합니다. 의롭게 되지도 못하고 11조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번에 얘기한 것처럼 육체의 예법만 대해서 개혁 때까지 놔두던 거지. 의롭게 되지도 못하는 11조를 하면 소용이 있냐고요. 아니 의롭게 되려고 안식일을 지켜야지 의롭게 되지도 안식일을 지키면 뭐예요? 아니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의롭게 되지도 못하는 유월절을 왜 지킵니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보낸 예수님을 믿는 이게 같이 있으라고 11조를 드리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의와 신은 딱 버리고 11조 드리는 것만 강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즘 시대나 똑같아요. 11조를 드리면 실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고. 누구를 위해서 11조를 만들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기업을 안 줬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분배할 때. 그러니까 너희들은 백성이 드린 11조를 갖다가 레위 족속한테 주고 레위 족속이 각기 받은 데 11조를 드려서 결국 제사장이 갖게 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를 바치면 누가 이익을 받느냐? 제사장이 이익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를 한 거예요. 뭐가 생각 안 나요 요즘 시대?
목사들이 왜 11조 강조할까요? 헌금 강조할까요? 아니 11조 들여서 성도가 뭐 하다못해 뭐 돈 많은 원이 생겨요? 아니잖아. 교회를 위해서 쓰고 그러지. 그러나 그거를 가지고 사렙이나 목회하고 좋게 이렇게 되는 건 누구예요? 목사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목사들이 헌금 강조하는 거예요. 헌금 강조. 정상적인 목사님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못된 목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고. 여러분 목사 판단해 보세요. 이 목사님이 정말 목회를 위해서 필요한 헌금을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그거 가지고 자기 그냥 쓰고 사치하고 낭비하고, 내가 보더라도 목사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식들 그냥 막 그냥 공부도 못하는 걸 외국에 유학을 보내갖고 그냥 유학비 보내라 그러고 막 닥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경골 이기지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11조는 들이대 의와 인을 버리지 말아라는 거는 율법하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의 말씀인 11조를 드리는 행위도 해야 되지만 의와 인가신, 복음인 이걸 버리지 말라라고 지금 두 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 중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그래서 신약시대도 율법 11조도 들으면서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과 우리가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서 완성된 율법을 지켜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온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의와 신이 없으면 껍데기만 섬기는 거예요.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거는 율법을 폐하려 한 게 아니라 완전케 하려 온 거다. 다른 뜻이 뭐예요? 율법을 완전케 하려 했다니까 불완전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걸 완전하게 한 거지 율법이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죠. 완전한 걸 뭘 완전하게 해요? 완전한데.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11조 얘기를 한 거는 율법이 불완전하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 네 번째, 성령을 주심. 바울은요 성령을 언제 받았느냐 하는 걸 통해서 율법과 복음을 비교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처음에 사도들과 예수님과 이 신약의 저자들은요 율법이 불완전하고 복음의 수단이고 이런 거를 여러 가지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령을 주신 걸 가지고 또 비교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이 각자에게 다 임했습니까?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데 각자에 임하지는 않았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거는 있는데 각자에게 임하지는 않았다고요. 각 사람마다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했다 이 말은 나와요. 뭐 부사렐이나 오홀리압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전의 기물을 만드는 게 하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성령으로 감동하고 뭐 사울에게 순간 감동하고 이거는 나오는데 성령이 각 모든 백성 하나하나에게 내주했다 그 말은 안 나와요. 그런데 신약에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각 사람에게 임했느냐 안 임했느냐 이 차이점을 비교를 하면서 율법이 불완전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얘기잖아요. 갈라디아 3장 2절. 내가 너에게 이걸 알게 하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게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냐 얘기잖아요. 지금 이 얘기가 뭐 갈라디아는 이방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말하는 거죠. 뭐 갈라디아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율법을 언제 뭐 갈라디아 사람이 지켰습니까? 갈라디아 이방인인데.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게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율법 시대 받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 시대 받는 거지.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율법을 행인 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예요? 율법 시대에는 모든 사람의 성령 개개인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장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동에서 나온 거냐 믿음에 드냐. 이와 같이 바울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율법을 지켜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게 된 것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게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구약시대에 임했다라면은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율법을 믿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죽입니까? 그러니까 각자 임한 게 아니에요. 율법 시대에는. 필요에 따라서 사람에게 성령으로 감동한 이런 거는 있지만은 그러다 갈라디아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 떨어진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상종이다 이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헛죽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은혜에서 멀어진 자예요. 그럼 율법을 없앤 자 예수를 믿게 되는 거고 구원을 얻게 된다. 상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 시대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율법 시대에 내린다 안 했잖아요. 아니 선자들이 율법 시대의 사람인데 요엘서 어떻게 되면 내가 세상 끝에 말이죠 성령을 준다고 약속을 합니까? 그 후에 신약 시대죠.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또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율법 시대 이후에 예수님 오실 그때죠. 그는 항상 예수님입니다. 이사야도 말합니다. 32장 15절 필경을 위해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이사야도 얘기죠. 성령 임한다. 에스겔도 말하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를 순종하는 거죠. 이렇게 성령을 주신 게 언제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그러느냐 율법을 지켜서 그러느냐. 율법 시대에서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님 시대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이게 복음 시대에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보조적인 거고 복음이 진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 구원을 받지 못한 자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 못 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 하신 이 일들을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서 결국 율법은 불완전하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하면 복음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냐? 율법을 끝마치겠다.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줬다. 율법이 요구하는 저주를 다 들어줘서 우리를 이제 속량했다. 벗어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 그래서 율법은 뭐냐? 율법은 모든 걸 다 꿰맞추면 완성작이 뭐냐? 예수님 앞으로 가게 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모세에게 부활과 영생, 복음의 내용인 부활과 영생을 약속했다. 그 다음에 11조 제도를 만들었지만은 복음의 내용인 의와 인과 신이 동반된 이런 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을 신약시대에 주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을 주신 것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서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율법은 구원받으려고 준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율법과 복음을 비교를 하면서 복음의 우월성을 사도들이 말씀한 것을 오늘 살펴봤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도 말했지만 모든 이 내용들은 다 율법은 보조적인 거다. 율법은 구원 못 받는다. 율법 지켜서는 예수 믿어야 된다. 그걸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말씀을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뭐 다른 걸 잊어버리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복음이 진짜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음이네. 그걸 믿으면 돼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잘 그걸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율법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사도들이 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율법은 보조적인 것이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고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는 즉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하고 또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고 저 영생과 복락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구주라는 사실을 밝힌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가 구주라는 이런 굳센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잘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